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빈틈없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딘가 모르게 허술하고 인간적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더 마음이 끌리시나요? 이 완벽하고 빈틈없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부러워하는 마음, 동경하는 마음, 이제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도 마음의 끌림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생긴 배우의 대명사와 같은 한국 배우가 한 명 있습니다. 정우성이라고,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배우로부터 나온 밈이 있습니다. 잘생겼다고 알려진 분이거든요. 혹시 보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벌써 한 10년 된 밈인데, 이 정우성 씨가 잘생겼다는 것을 모두가 아니까 가서 물어봤습니다. 본인이 정말 잘생겼다고 생각하나요? 그랬더니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잘생겨서 좀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건 없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짜릿해, 늘 새로워, 잘생긴 게 최고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일부러 소위 말하는 자뻑 컨셉을 가진 거죠. 자기 자신을 일부러 교만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그런 식의 컨셉을 잡고 말해서 웃음을 유발한 겁니다. 근데 정말 조각미남으로 잘생겼으니까 이제 이런 컨셉도 통하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부러워하고 동경하기까지는 하는데 약간은 거리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와는 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 나하고는 상관없는, 동질감이 이제 안 느껴지는 거죠. 같은 사람이지만 나와는 다른 부류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참 얼굴 값을 한다. 이게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닙니다. 제가 정우성 씨를 예로 들었는데 정우성 씨를 놓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내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완벽한 사람, 잘생긴 사람, 빈틈없는 사람, 그런데 소위 좀 젠체하는 약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종종 쓰는 표현이 얼굴값을 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나온 비속어도 있습니다. 이 얼굴이라고 하는 글자를 똑같은 뜻의 꼴이라는 글자로 바꾸면 비속어가 됩니다. 여러분, 입 밖으로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룩한 성전에 있기 때문에 얼굴값을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앞에 선 저는 얼굴값 하는 사람은 아니다. 동의하시나요? 왜 웃으시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얼굴값 하는 분들은 아니신 것 같은데,
내면이 참 아름다우신 분들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죠. 사실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은 나를 돌아봤을 때 완벽하다기보다는 허술한 사람입니다. 어딘가 허술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술한 사람에게 마음이 끌립니다. 정이 갑니다. 왠지 모를 동질감이 느껴지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유독 허술해서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 요나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요나서만큼 독특한 책도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선지서를 읽어나가게 될 텐데, 보통 이 선지서라고 하면, 예언서라고 하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말들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요나의 예언은 한 줄도 없고 대신 그의 행적을 마치 한 편의 소설처럼, 한 편의 영화처럼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굳이 따지고 보면 딱 한 줄 있습니다. 요나의 예언이 요나서 전체에 딱 한 줄 있습니다. 사흘 후면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딱 그 한마디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마치 동화 같은,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참 결이 다른, 아주 다른 이질적인 선지자죠. 그래서 친근한 선지자입니다. 요나가 허술하고 부족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의 삶을 한번 되새겨 보시죠.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로서의 어떤 위엄 없습니다. 불타는 사명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게 없다면, 뭐 이렇게 위엄도 없고 사명감도 없다면 하다못해 그의 삶을 통해서 뭔가 깨달아서 변화하는 거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잘못했지만 나중에는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어서 변하는 그런 내용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조차도 없습니다. 요나서 마지막에 가보시면 아직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삐딱선을 타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하다못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하다못해 직업이 선지자니까 뭐 사명감 없고 깨달음조차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고지식하게라도 들은 말씀 그대로 전달이라도 잘했으면, 뜻을 그냥 말이라도 전하기라도 잘했으면 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딱 한 줄 말했다고요. 예언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고약한 심보를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친근합니다. 친근한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도 그 고약한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도 똑같은 그 심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를 친근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고, 제가 요나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은 이 허술한 선지자 요나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참 많이 인용하셨는데, 시편을 많이 인용하셨고 선지서도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두드러지게 많이 인용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사야와 요나입니다. 이사야 중에서도 흔히 학자들이 제2 이사야라고 부르는, 포로기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주 불타는 심정으로 예언했던 이 이사야서 40장 이후의 말씀을 예수님이 정말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나의 표적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즐겨 인용하신 두 선지자가, 한 명은 이렇게 아주 장엄한, 아마 구약에서 가장 장엄한 비전을 선포했던 제2 이사야고, 다른 한 사람은 가장 볼품없고 인간적인 선지자인 요나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부터 3주 동안 우리가 이 가장 친근한 선지자 요나를 따라가면서 우리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2장에 나오는 요나의 그럴듯한 기도문은 건너뛰려고 합니다. 이 친근한 선지자가 괜히 장엄한 척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장엄한 척을 해서 정말 장엄해졌으면 좋은데, 그리고 나서 3장 4장에 가보면 여전히 변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빼고요. 우리는 최대한 솔직하고 친근한 날 것 그대로의 요나를 만나보러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묵상 시간에 성경을 통독 중에 있는데, 요나서는 10월 초쯤에 저희가 읽게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당겨와서 앞으로 3주 동안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1장, 그 중에서도 잠들어버린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볼 건데요, 일종의 추적 60분입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 이름이 어디에 나오는가 찾아보면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단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는 여로보암 왕 시대의 예언자였다. 북이스라엘의 영토 확장을 예언했던 잘 나가던 궁정 선지자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입니다만 우리가 아는 그 여로보암이 아닙니다.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아니고 나중에 여로보암 2세,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전성기를 향해 가고 있었던, 전성기에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이 유일하게 고통받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초강대국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런 나라입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은 가운데 진한 색깔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아수르의 초기 영토고요, 거기에서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가면서 그 옆에 밝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까지 애굽으로부터 지금의 이란 지역까지, 터키 지역까지 다 이렇게 확장해서 차지하게 되는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 하면 지금 이미 그 아수르에게 흡수된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 진한 색깔 바로 밑에 보시면 조그마한 그 오렌지색 조그마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남유다이고요, 그 위에 이미 아수르에게 흡수돼서 하얗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나라죠. 북이스라엘은 세계적으로 볼 때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말 그대로 초강대국입니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는, 이 당시에도 여러 차례 침략해왔던 철천지 원수인 것이죠. 여러분, 원수가 초강대국일 때 뭘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세계에도 초강대국이 있습니다. 다행히 미국이 우리의 원수는 아닙니다만 요즘 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험한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캐나다 사람들도 좀 분노하고 있는 것 같고,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강대국이라는 게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 미국의 어떤 압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오늘날 같은 시대도 아니란 말입니다. 초강대국이 정말로 쳐들어오는 시대입니다. 쳐들어와서 죽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가 감당 불가능할 정도의 초강대국이면 어찌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겁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니느웨는 지금 저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쯤에 있는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인데요, 원수의 심장부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자,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애국자 요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얼쑤 신난다. 드디어 저놈들 망하는 꼴을 보겠구나.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니까 드디어 이제 저들이 망하는구나. 이렇게 춤이라도 췄어야 할 것 같은데 요나가 정반대의 태도를 취합니다. 3절 보시면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데 동쪽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인 서쪽에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다시스는 어디냐 하면요, 제가 또 다른 지도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스라엘로부터 동쪽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800km 정도를 올라가면 니느웨가 나오는데, 정반대로 바다로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4000km를 가야 나오는 스페인 끝에 있는 지점이 다시스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세상의 서쪽 끝입니다. 땅 끝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멀리, 가장 끝까지 도망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도피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끝까지 가기 전에도 그는 최대한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애씁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미 풍랑이 왔는데 요나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굳이 배 밑층까지 내려갔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했던 공간, 하늘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가고 싶었던 겁니다. 배의 가장 밑까지 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닿지 않을 것만 같은 세상 끝까지 도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밑층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잠에 빠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요나가 육체적으로 실제로 잠이 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나서가 전달하는 이 이미지 안에는 분명히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쉼을 주고 회복을 주고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때로 잠은 도피와 회피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나 마주하기 싫은 현실을 보게 되거나 듣기 싫은 목소리를 피하고 싶을 때 이성의 스위치를 내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하면 소주로 병나발을 부는 게 아니고 잠에 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성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겁니다. 요나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미지인 것이죠. 참 흥미로운 것은 성경 안에 요나처럼 폭풍우 속에서 배를 타고 잠을 잔 존재가 한 명 더 나온다는 겁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요, 같은 구절이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잠을 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다는 뜻인데, 요나하고 굉장히 공통점이 많거든요. 예수님이 어쩌면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를 탔고 풍랑을 만났고 잠이 들었습니다. 공통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주무셨는지는 요나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물이라고 하는 건 배의 뒷부분 높은 곳을 말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뭘 떠올리시면 되냐 하면 젊은 분들 보셨던 그 만화, 애니메이션, 원피스 같은 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주인공 루피가 고잉 메리호의 앞에 선수에서 이렇게 누워서 자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해적도 아니고 뱃사람도 아니신데 그 제일 높은 곳에 가서 비바람 다 맞으면서 잠들어 계셨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주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고, 이분 스스로가, 당신 스스로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주권의 선언이었죠. 근데 요나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배 밑층, 가장 깊고 가장 어두운 곳으로 숨어들어서 잠에 빠졌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보겠다라는 심정이죠. 혹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요나의 잠에 빠져들게 되는 경우가 있지는 않던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말씀이, 그분의 뜻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혹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다못해 그냥 땡기지 않아서 그분을 애써 외면하고 피해 다니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의심사용 설명서 시간에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엘리야의 경우 죽음을 목전에 둘 만큼 큰 우울감과 절망감에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 기도가 의심이 섞여 있었죠. 원망의 기도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어서 중얼중얼 마음을 토해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조차 싫어서 아예 귀를 닫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배 밑층으로, 깊은 잠 속으로 도피해 버린 것이죠. 그런 요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냐, 요나야, 네가 그렇게 가고 싶은 곳이 거기더냐? 그러면 좋다, 내가 보내주마. 하나님 폭풍을 일으키시고 요나는 제비에 뽑혀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피해서 갈 수 있었던 제일 먼 곳이 배 밑층이었는데 그거보다 한참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버리셨습니다. 요나는 왜 이런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물론 이것도 추적이 가능한데 이것은 다음 주, 다다음 주 주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음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조금 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요나처럼 영적인 잠에 빠져드는 순간은 어떤 상황들인가?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참 다양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은 우리 마음의 상태죠. 우리가 숨어드는 배의 밑층은 어딜까요? 첫 번째는 오해와 편견이라고 하는 배입니다. 하나님 관점을 오해하고 나만의 동굴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라고 스스로 정의하고 그 방향으로 그냥 돌진합니다. 아무런 의심도 품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조차 품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종종 보시잖아요. 이 땅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와 반대되는 입장의 사람들을 반대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처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말이죠.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갈등들에 대해서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는 난 상종 못해. 우리 편 아니면 다 적이야. 이렇게 내가 지지하는 어떤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게 될 때에 영적인 잠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 못해. 저 집사님의 방식은 틀렸어.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성도의 행동이나 실수를 보면서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지라는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우리는 뒷담 하나 끼리끼리 모임이라고 하는 배의 밑창으로 숨어 들게 됩니다. 요나도 그랬거든요. 자신의 원수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말씀을 스스로 지정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심판당해야만 한다. 그들은 반드시 멸망해야만 된다. 그 외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낌새가 보이자 곧바로 도망쳤습니다. 두 번째 배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배입니다. 요나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서 외친들 저 포악한 아수르 사람들이 과연 듣기나 할까? 가봤자 무시당할 텐데, 실패할 텐데, 어쩌면 죽임당할 텐데. 어쩌면 요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걸음을 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 역할은 나 같은 사람이 할 게 아니야. 전도해봤자 상처만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새로운 자리에 가는 것이 실패가 두려워서 혹은 과거의 상처가 떠올라서 못 들은 척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쁘다라는 핑계 속에, 나는 부족하다라는 자기 비하의 배 밑층에 숨어서 무기력의 잠에 빠져들게 되죠.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 먼저 손 내밀라라는 마음을 주실 때 어차피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가봤자 거절당하고 상처만 더 받을 거야 생각하면서 시도조차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침묵이라고 하는 배 밑층으로 숨어들 수가 있습니다. 현상은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잠에 빠져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가 마지막인데요, 정말 충격적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귀찮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게 귀찮은 겁니다.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매우 고된 일일 수 있거든요. 말씀 봐야죠,
설교 들어야죠. 그걸 그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소화해내야죠. 그것을 살아내야죠. 바쁜 일상 속에서 언제 그것을 다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창하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더라도 너무 바쁜 관계로 하나님을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이 있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고 수많은 약속과 일정 속에서 기도할 시간, 말씀을 읽을 여유조차 없을 때 분주함 그 자체가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배의 미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차단하는 영적인 잠을 유발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합리화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요나의 모습을 보면 이 귀찮음이라는 게 정말 귀찮음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귀찮음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웠거든요. 항구 도시 요빠까지 애써 내려갔습니다. 멀리 다시스까지 자신을 실어 날라줄 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챙겨온 물품으로, 그 당시에는 화폐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미리 챙겨와야 됩니다. 미리 준비해온 물품으로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 올라탔습니다. 얼마나 분주합니까? 얼마나 계획적입니까? 그 정성이면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귀찮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가면일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피하고자 하는, 내 정성을 거기에 투자하기 싫은 내 마음의 표출일 수 있습니다. 오해와 편견, 두려움, 귀찮음, 우리들 모두에게 각자의 배 미층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배 미층으로 숨어들어서 영적인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문제는 이 잠이 너무나 달콤하고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도 들리지 않고, 그렇다고 세상의 시끄러운 풍파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대로 계속 잠들어 있고 싶어집니다. 요나도 그랬을 겁니다. 그냥 거기에서 잠자면서 땅끝까지 가서, 바다끝까지 가서 조용히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그런 영적인 잠에 빠져 있도록, 길을 잃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요나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누가 그를 찾아옵니까? 선장이 찾아왔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요? 도망친 선지자를 깨우는 것이 천사의 음성도 아니고 거룩한 환상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선장의 다급한 외침이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심지어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혹은 내 삶에 닥친 다급한 문제나 위기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최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어떤 목소리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배우자의 잔소리, 자녀의 문제, 직장에서의 어려움, 건강의 적신호, 어쩌면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을 배 밑층에서 흔들어 깨우려는 선장의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장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를 뒤흔드는 이 폭풍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그런 오해를 우리가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배를 뒤흔드는 폭풍은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은혜의 도구입니다. 요나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나가 참 뻔뻔한 사람인 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잠에서 깼지 않습니까? 도망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잠들어 있다가, 그런데 아주 지독할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허술한 인간이 뻔뻔하기까지 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발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주제에 자신이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폭풍으로 다 죽게 된 상황에서 어찌해야 좋으냐 물으니 자기를 바다에 던지랍니다. 자기 때문이니까 기꺼이 던져지겠대요. 걱정하지 말고 자기를 던지래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뭔가 소설의 주인공 같은 사람이 아주 클라이막스 씬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아주 위대한 모습으로 보여질 때 이런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위대한 선지자들이 자신의 목숨의 위기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양반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던 주제에 참 뻔뻔하게도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을 고스란히 베껴옵니다. 코스프레합니다. 자기가 마치 위대한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요나의 캐릭터성인데, 그 근저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극도의 신뢰가 들어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제멋대로 행동하려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부모님께서 결국은 자기를 용서해 줄 거고 옳은 길로 이끌어 줄 거다라고 믿는 어린아이처럼 지금 요나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를 흔드는 이 폭풍이 우리의 잠을 깨우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잠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잠에서 온전히 깨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좀 따가울 때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등짝 스매싱처럼 좀 따가울 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은 잠을 깨우시는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거센 폭풍이 불고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문제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뒤흔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다 내려놓고 깊은 잠에 빠져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폭풍은 당신을 망하려고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깨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짐짓 계산해서 미리 숨어든 오해의 배, 두려움의 배, 귀찮음의 배에서 여러분을 끄집어내서 다시 여러분의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은혜의 폭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라는 이 선장의, 아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배의 밑층이 어디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거기에서부터 빠져나와서 주님 저를 부르시는군요 고백하며 눈을 뜨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비록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배 밑층, 더 깊은 물고기 뱃속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